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은 복 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 왜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약속대로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임박한 때, 더 가까워진 때를 말합니다. 우리 때는 더 가까워졌죠.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시고 벌써 2000년 역사가 끝나가니까 2000년이나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대는 훨씬 이제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읽은 것처럼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약속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걸 말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때, 주 재림 때에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은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지키려면은 먼저 읽어야죠. 그리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무장해서 갖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지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거는 세트로 연결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본인이 혼자서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읽어줄 때, 말씀을 가르쳐줄 때, 전해줄 때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켜낸다는 것은 내가 일단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걸 읽고 듣고 내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갖고 있어야 이걸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실천해서 지킨다는 뜻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은 실천에 옮겨야 되죠.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켜낸다는 것은 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마음에 간직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잘 품고 간직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겠죠.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해놓는 걸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이 예언 기도도 하고, 기도했더니 네가 앞으로 어떤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뭐 사업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나쁜 일이 있으니까 미리 예방하라, 이렇게 예언도 해주잖아요. 또 국가 간의 큰 일들, 교회의 큰 일들. 근데 예언을 했어요. 그럼 예언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으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성취가 돼야 그게 진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했는데 안 되면은 그거는 가짜 예언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진짜가 아닌가는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 22절까지 22장까지 1절부터 이 전체 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읽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듣고 읽고 들으면 그러면 지켜낼 때 이 여기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쁜 것은 미리 대비를 하고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은 준비해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 때 주님이 올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 복을 받기 원하죠.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복도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건강한 것도 건강의 복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또 자녀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또 재물의 복이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지혜를 갖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만 복으로 알고 그런 복을 받기 원하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다 그것만 복인 줄 알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이제 육적 차원의 육적 개념의 복이라고 하죠. 그 복도 물론 받으면 좋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도 해야 물론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도 기도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이왕이면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영향력 있게 할 수가 있고 더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속 안 썩이고 잘 되고 말도 잘 듣고 하면 더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일이 많은데 자녀들이 맨날 속여 썩이고 그러면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그 일 처리하려고 쫓아다니고 매여있다 보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건강하면 또 재물이 있고 환경이 열어지고 자녀들 잘 되고 내가 또 좋은 위치에 있으면 일을 더 수월하게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없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복이 다가 아니라 그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영적인 복을 먼저 거론했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은 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복을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차원에서 이 계시록에 또 7대 복이 나와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나? 그게 오늘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제림 때, 제림의 때 가까울 때 가장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복 받기 원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 1장 3절에 가장 먼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나왔잖아요. 그거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가서 일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운동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자녀들을 많이 가르쳐야 복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주님 올 때가 가까울 때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무장해서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돼야죠. 그렇죠?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복이 있다는 건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근데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복 있는 자가 된다 그겁니다. 근데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차원에서 이렇게 복을 거론할 때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반대로 예언의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면 어때?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복 있는 자가 이 계시록 차원에서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반대로 화를 받는 자가 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재앙이 있고 화가 있잖아요. 계시록 8장 13절에도 3대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화, 유프라데 전쟁의 화, 진노와 7 대접 재앙 화, 이런 화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이 있다 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느냐? 반대로 복 있는 자니까 화를 안 받는 거죠. 이런 화가 올 때 화를 면하는 복을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란이 있을 때 환란을 받지 않도록 환란을 면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공중제를 마실 때 내가 준비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 들림받아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복을 준다는 것. 또 심판 때 산대를 심판할 때 내가 심판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하는 예수님을 돕는 그런 종으로서 쓰임받는 종에 되는 복을 준다는 것. 또 주님이 오시고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룰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준다는 것.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무궁세계가 올 때 그 영원한 무궁세계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복 있는 말씀이며 가장 복된 책이며 가장 큰 복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읽어야 복이 있다 그랬죠. 첫째로 읽을 때, 들을 때, 지킬 때. 오늘 세 가지는 다 못하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대로 기록된 대로 막 읽는다고 복이 있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글씨를 읽을 줄 알면 이게 띄면은 다 읽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우리 태성이도 초등학생인데 읽으려면 잘 읽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줄줄줄 읽는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어를 이제 우리 주성 강사는 잘하지만 우리는 아직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기본만 알죠. 그리고 이제 밖에 다니다 보면 영어 간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읽는 것도 있고 못 읽는 것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떤 건 읽어도 뜻이 저게 뭐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쵸? 분명히 읽긴 읽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읽는다고 이 뜻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죠. 아무나 다 알면 비밀 아니죠. 이거 비밀인데 너하고 나만 알아야 돼. 그 둘이만 얘기하잖아. 그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둘이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비밀을 이렇게 폭로하기 전에는, 알리기 전에는, 다 공개하기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 물론 성취된 것도 많이 있지만 주제될 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읽긴 읽어도 하나님의 비밀로 다 감춰놨기 때문에 뜻을 모른다고요. 그 상징으로 많이 써놨잖아요. 이게 계시라고 그러고,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열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봉함한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덮어놨다 그거예요. 이걸 열어서 계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는다고 그냥 줄줄줄 이렇게 읽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첫째로 눈으로 보고 읽죠. 그쵸? 눈이 감겨있으면 못 읽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일자적으로 육적 눈이 보여야 읽죠. 그 다음에 읽을 때 또 들을 때는 귀가 있어야 듣죠. 근데 이제 육적 눈도 떠 있어야 이렇게 글씨를 읽지만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읽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어져야 이 말씀이 보인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고 깨달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7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7절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이 계시록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 그종 선지자들은
구약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을 부으셔서 예언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라고 예언의 말씀을 막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방 나라와 손잡고 연합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서 음란하게 행하고 그러면은 내가 언제 어떤 나라가 와서 아수르 바벨론 너희를 다 잡아갈 것이다. 멸망을 받고 너희가 다 이렇게 줄줄이 다 묶여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예언을 주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부으셔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로 다 감춰놨다 그거예요. 감춰놨기 때문에 아무나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비밀을 알려준다면 알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면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구약 때 선지자들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예언해 놓았다 그걸. 선지자들이 외친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받아 전할 종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 부어졌던 예언의 영을 부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서 비밀이 열리게 해서 이걸 알린다 그 말씀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처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전하게 하고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밀이라 그랬는데 어떤 비밀이 숨겨있는가? 계시록 5장 1절을 봅니다. 5장 1절. 뭐 여기서 다 들춰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책을 이렇게 갖고 계신대요. 이 오른손에 갖고 있는 책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안팎으로 빼곡하게 썼대요. 기록을 했다고 그러죠. 내용을. 그리고 7인으로 딱 봉했대요. 실은 완전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7인으로 완전하게 딱 봉해놨다. 봉함해 놓은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봉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글씨를 알으면 다 읽죠.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이걸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는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봉함해 놓았기 때문에 비밀로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열어서 보여주는 자만 이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단순하게 읽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이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어져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보이는 거야. 보인다는 건 깨닫는다고 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야. 영안.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어져서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비밀이 드러나고 알아진다는 거 깨달아진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눈이 열어져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거 비밀로 감추어진 말씀이니까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보이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 비밀이 알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어야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를 하시죠? 5장 1절에 그러면은 복음한 책이라고 그랬고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비밀이 들어있느냐? 안팎으로 썼다 그랬죠. 안과 밖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이 계시록 말씀을 안과 밖으로 빼곡하게 기록해 놓는데 안의 비밀, 밖의 비밀, 안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거고 밖은 심판에 대한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안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구원에 대한 비밀과 심판에 대한 비밀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걸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재림전에 영접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자들은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고 이런 재앙이 내리는데 이렇게 심판받고 재앙에다 엎드러지고 결국엔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간다.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이 다 기록돼 있다 그거야. 근데 기록에 대해서 봉함에 나서 이제 계속 봉함에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봉함에 있고 이게 덮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여느냐? 이건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 5장을 봅니다. 5장. 여기 정답이 나와요. 5장. 봉하였더라. 그리고 2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더라 하더라. 아멘. 누가 뜬대요? 예수님. 네. 다윗의 뿌리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계통으로 왔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왜 이 책을 받아서 떼느냐? 이겼으니. 어디에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이겼으므로 이 책을 받아서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그래서 이 책을 봉함한 책을 받아서 뗀다는 건 이게 책을 이제 연다 그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열어서 계시를 보여준다. 근데 이단들이 계시를 갖고 많이 나와서 내가 이 봉함한 책을 직접 받았다. 이걸 받아 먹었다. 나밖에 열 사람이 없다. 나만 뗀다. 특히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신천지 그분이 임원희 씨가 내가 이 자연제 두루마기를 내가 받아먹었다. 직접 받아먹어서 나만 이 책을 뗄 수가 있다. 그래 여기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십자가 줬어? 그분이? 언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 못 박히고 주셨어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뗄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십자가로 이겼으므로 그 자격을 받은 거예요.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더라 하더라. 분명히 나오죠. 사도 요한이 이 안팎으로 기록해서 봉함한 책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책을 봤는데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이 빼곡하게 기록된 책을 봤잖아요. 이걸 열어서 보여줘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심판을 해야 천년왕국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덮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떼냐? 그래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을 뗄 자가 보이지 않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또 땅 위에 아무나 이거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래서 없어서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이걸 펴서 보여줘야 되는데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뗄 사람이 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더라 하더라.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이 이걸 책을 받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 책을 받아서 떼놓은 책에 인을 뗐다 그거예요. 봉함한 책을 이제 열어서 우리에게 펴놓은 책으로 열린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전히 이게 봉함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야. 절대로 예수님이 받아서 이미 떼고 인을 떼고 열어서 펴놓은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봉함한 책을 받아먹는 게 아니고 펴놓은 책을 꿀같이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계시록 한번 10장을 봅니다. 10장. 여기 펴놓은 책을 나오죠. 이제 우리는 펴놓은 책을 꿀같이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재림 때 예수님 올 때가 가까우니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이미 예수님이 이걸 받아서 열어놨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저다 들을저다 7교를 통해서 전세계 교회에게 지금 들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열어서 저같이 먼저 받아먹은 종들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고 듣게 하신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편호인 책으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 10절을 봅니다. 10장 8절 10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맡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기 편호인 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작은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작은 책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열어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편호인 책, 이 편호인 책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같이 달게 먹어야 될 책이에요. 이 편호인 책을 가지라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꿀송이같이 달게 먹어질 수 있도록 가지라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게 읽고 듣는 게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내 것으로 읽어서 들어서 가지는 거예요. 꿀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내 안에 갖는 거예요. 이걸 주님 올 때까지 지켜낸다는 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라 받아 먹으라 했으니까 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시고 꿀같이 받아먹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간직하고 주님 올 때까지 지켜낼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책을 받아서 십자가 이겼으므로 이제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께 받은 책, 직접 아버지께서 기록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뭐라고 했는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연에게 보내어 제시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걸 열어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7절 아까 읽어봤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아까 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므로 자격이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기록해서 주신 책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갖고 있던 책을 여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까 받았잖아. 5장에서 예수님에게 줬다 그거예요. 십자가에 이겼으므로. 그래서 계시록 1장 맨 첫 절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계시록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였지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이 될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기록한 기록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녹자가 붙은 겁니다. 기록해 놓았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물론 이 계시를 다 환상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들려줬지만 보이는 대로 들려준 기록해 놓으라.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한을 통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해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 그 아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잘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책에 기록해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받아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래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기록한 걸 지켜야 되고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뭐 계시록을 갖고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니까 계시록 하면 지금도 다 막 그런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아, 계시록 하는 분들은 분이라고도 안 해. 계시록 하는 사람들 계시록 하는 것들 다 잘못되고 막 그래. 계시록 하는 목사님들이라고도 하면 뭐 하지도 않고 계시록 하는 분들이라고 안 하고 계시록 하는 것들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저도 들었어요. 다 잘못되고 다 이상하다고. 물론 계시록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제 조심스럽고 그런 말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싸잡아서 계시록 하는 것들 다 잘못됐다 이단시 하면 그 누굴 욕하는 거예요? 그냥 계시록 말씀을 기록해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욕하는 거야. 그럼 누구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모른다고 계시록 하는 것들 하면 안 되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 말해봐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러잖아. 내가 잘 모르면 가만히 있고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기도해보고 성령이 그러다 보면 감동 주시고 깨닫고 그러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내가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부단장시키고 많은 환란이 있을 때 환란에서 구원하고 재앙에 일어날 때 재앙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서 재앙에서 건지고 지키시고 또 신부단장에서 재림주를 맞이하게 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가장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하는 것들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 그러면 다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기록해서 갖고 있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아들에게 주신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주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마지막 때에 속히 들리리라고 그랬잖아. 반드시 속히 들리를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할 종들, 택한 종들에게 보이려고 전사를 통해서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 그거예요. 기록해서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잘못하면 성령 회방조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가 더 가까운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복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걸 읽고 들어야 이 안에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이 깨곡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누구를 구원하고 어떻게 심판의 역사를 이루고 누구가 누구를 심판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심판받는가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 환란이 무슨 환란이 오고 어떤 재앙이 있는가 주님이 와서 계시록 기록된 재앙은 무슨 재앙이고 환란은 어떤 환란이고 세계적으로 임하는 화는 어떤 화고 내가 신분단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깨어있고 있어야 신부가 되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가 천년왕국의 알곡으로 내가 추수대로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알곡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돼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눈이 열어져서 영안이 열려서 그 뜻이 알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져서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을 봅니다. 3장. 그래서 이제 영안이 열어지려면 3장 18절을 읽어봅니다.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눈이 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라오디게교회가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뻘거벗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건 다 영적인 걸 말하죠. 그래서 가난한 것은 믿음의 부유함이 없으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빨리
믿음에 부유한 자,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라 말씀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이건 이제 세마포 옷이죠. 예복. 이거 벌거벗고 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신부가 못 되죠. 빨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옷을 사서 입으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안 보니까 영적 소경이 됐으니까. 근데 다 영적인 거죠.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돈 주고 살 수 없죠. 그 다음에 흰옷, 세마포 예복,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눈이 떠지는 거, 영적 영안이 열리는 거, 돈 주고 어떻게 떠요? 이 육적인 소금도 못 뜨게 하는데 다 사라 그랬죠. 대가를 지불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져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영안이 열려져서 읽으라 그 말씀이에요. 영안이 열려지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육적인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서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안약을 바르라 그랬잖아요. 사서. 안약이 이 말씀이 안약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눈이 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 안목이 열어지는 거, 이 예언의 말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눈에 이 죄로 인해서 덮여있는 이 비늘들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그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발라주시고 우리 영안을 가리고 있는 눈의 비늘, 죄로 덮여있는 죄의 비늘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죄의 비늘이 사도 바울이 벗겨진 것처럼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의 안약을 발라주어서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읽어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12절을 봅니다. 이사야 29장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9장 9절 12절 9절 12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며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묵시의 말씀, 봉헌책의 말씀, 묵시의 말씀, 이거는 계시나 묵시나 비슷한 거예요. 같은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말해요. 마지막 때 이 계속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줄 때 이제 막 지금 계시록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많이 이제 열어놓은 책이 되어서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막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계시록 하니까 이 성도들 또는 뭐 목사들도 이걸 궁금해서 막 찾아다니고 듣기 원하고 하잖아요. 세미나 다니고. 그런데 성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갖고 와서 계시록을 모르니까 여기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도 모르죠. 계시록 읽어도 문자도 읽어도 다 감춰둔 비밀이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좀 이 뜻이 뭐예요 목사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거 진짜 체험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유식한 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죠. 안 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아서 학위도 많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왔어. 봉헌한 책을. 목사님, 교수님, 이거 총회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한대요, 여기서? 유식한 자들은 봉하였으니 나는 모르겠다. 큰일 나. 이건 봉하만 책인데,
여기 무시무시한 막 재앙과 환난과 심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서 잘못하면 큰일 나. 아주 무서운 책이야. 함부로 손대면 안 돼.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계시록 시대가 돼서 지금도 그러지만 그런 분들 있지만 예전에 진짜 많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몰라도 돼.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 그냥 읽어. 모르는지 몰라도. 그냥 읽어. 그리고 무조건 믿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이 여기 예언대로 똑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봉함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봉해놨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그리고 잘못 넣으면 큰일 나. 모른다고 하면은 창피하니까 이건 그냥 봉해놔서 함부로 열면 큰일 나. 아주 무서운 책이야. 함부로 열면 안 돼. 저는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한다 그거야. 진짜 그러는 정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식한 자들에게 주면 그러면 가서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알겠어?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알아?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무식해서 몰라. 저기 유식한 사람한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한다 그거야. 진짜 그 예언대로 딱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다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봉함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만 알 수 있다 그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소경이 되게 해서 모른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으면 안 되고 성신을 부어서 7명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부었던 7명의 감동 가마가 내려와서 사도 요한이 눈이 열어져서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또 귀가 열려서 듣고 기록한 것처럼 이 성령의 감동이 내려와서 영혼이 열려져서 이 봉황한 묵시의 말씀이 열린 책으로 받아먹고 깨달아지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해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리면은 다 여기 감긴다고 그랬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고 선견자고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리면 다 덮어버려서 영적으로 잠이 들고 눈이 감겨져서 잠을 자는 것 같지 이걸 도저히 볼 수 없다고요. 눈이 감아버렸는데 눈이 왜 소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은 잠들게 하는 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받은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가마가 내려와서 영혼이 열려서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거. 잠들게 하는 신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전히 이 말씀이 안 열어지고 봉함한 책을 그대로 해서 나는 깨달아지지 않고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유 큰일 나. 이거 함부로 열면 안 돼. 그냥 아유 단순하게 믿어. 이렇게 복잡하게 계시록을 알려고 그래. 십자가에서 믿으면 다 구원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걸 몰라.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는 했잖아. 이렇게 한다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잠들게 하는 신을 묻지 마시고 여호와의 신을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내 머리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말씀을 열린 눈이 되어서 영안이 열려서 읽을 때 깨달음이 깨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깨달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